우리 빛 사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전에 그런 수수께끼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만기하고 옛날입니다. 이만기하고 천하장사 이만기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누가 이기죠? 소방관이. 왜 이기죠? 물불 안 가리고 싸우기 때문에. 그러면 소방관하고 이제 시각장애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시각장애인이죠.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뭐 그런 옛날에 유머가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요, 귀에 안 들리면 참 좋겠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그냥 더 힘 있고 용기가 있는데요, 귀에도 좀 안 들리면 좋겠다. 귀에 안 들리는 소리, 다른 소리들이 너무 많이 나서 그 소리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 유혹하는 소리가, 죄짓자는 소리가 귀에 안 들렸으면 좋겠고, 날 보고 잘한다고 이야기해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소리도 안 들렸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를 심하게 비판을 해서 주눅들게 만드는 소리도 안 들렸으면 좋겠고, 내 속에 천불나게 만드는, 분노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소리도 안 들렸으면 좋겠고, 안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가 보기에 예수님도 좀 안 들렸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고함을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향해서 고함 지르는 이 사람들의 소리가 예수님이 좀 안 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에는 중요한 세 개의 요소가 있죠. 재판장이, 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죄를 지적하는 검사가 있어야 되고, 그 죄인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죄인하고는 한 편이죠. 거기에 대해 죄를 지적하는 검사, 그걸 판결하는 판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판사는 누구죠?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로마가 세운 총독입니다. 이 총독 빌라도가 재판을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선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섰는데 변호사는 없이 혼자서 그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죠? 무리들입니다. 사람들이 고함을 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는 그 사람들, 무리들이 검사입니다. 그 검사들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당당한지 모릅니다. 시끄럽습니다. 당당하게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면서 잠잠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기까지 그들의 소리가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내지를 않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기력해 보일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고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그들의 소리가 이깁니다. 그들의 소리는 바로 무리들의 소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답니다. 재판이 끝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에서 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재판정을 한번 가만히 한번 봅시다. 재판의 판사가 되는 재판장인 빌라도는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해 오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하나 제안을 합니다.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예수라는 사람은 별로 죄가 없어 보이니까, 근데 괜히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심각한 죄인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여서 둘을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무리들이 이 심각한 죄인을 벌받아야 되니까 예수를 놓아주라라고 말하기를 기대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라바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죠. 바라바를 놓으랴, 예수를 놓으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죄 없는 예수를 놓아주라 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고함을 지릅니다. 바라바를 놓으라.
바라바를 놓으라 라고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이들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바라바는 성중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무리들은 고함을 지릅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고함을 지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요, 20절을 보면 빌라도가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바라바가 두 번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두 번째 제안이 내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빌라도의 의도는 정확하겠죠. 예수를 놓아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또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그들에게 다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강력하게 울려 퍼집니다. 모든 소리를 제압할 듯이 울려 퍼집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고함을 질러대는 겁니다. 두 번째 제안을 했던 빌라도 머쓱해집니다. 야, 이게 전혀 안 통하는구나. 빌라도가 여러분 드디어 세 번째 제안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빌라도가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을 놓아줘야 되겠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일 죄를 못 찾았기 때문에 대신 때려서 내놓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그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저항을 했더니 빌라도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재판의 끝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몰아붙인 겁니다. 그리고는 재판이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재판장이 문제가 있는데 이 재판장이 바로 총독 빌라도죠.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 각국을 다스렸기 때문에 총독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독에게 고가 점수를 매기는데 고가 점수에서 엉망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나라에 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에 저항하여서 저항 세력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로마 황제가 보기에 고가 점수를 깎아버리는 겁니다. 이 저 멍청한 놈 보냈으면 그걸 좀 잘 다스려가지고 내가 지한테 군대도 주고 군함도 주었으면 꽉 눌러놓고 밀란이 안 되게 만들고 그 나라에서 세금을 잘 굳어들여서 보내고 잘 다스려야지. 밀란을 일으키는 저 멍청한 놈하고는 고가 점수가 삭감이 되어지는 거죠. 빌라도는 여러분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고가 점수가 깎이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에 빌라도가 이기지를 못하고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예수를 못 박자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이겼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언도를 하는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장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방금 나온 건 성경의 장면입니다. 이 성경의 장면을 한번 바꿔서 또 다른 재판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재판장은 어디냐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가게 될 재판장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재판장이죠. 그 지옥의 재판장의 판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심판장이시죠. 죄인은 누구냐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피고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검사가 누구냐니까 우리가 지은 죄들입니다. 그들의 소리. 우리가 지은 죄들이 그들의 소리가 고함을 지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니까. 검사된 죄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그곳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말티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그게 바로 죄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죄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너 이런 죄 짓지 않았니, 저런 죄 짓지 않았니 라고 드러내는 겁니다. 이 죄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 십계명을 하나씩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네가 언제 이렇게 죄를 지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죄가 지적을 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네가 이런 잘못을 지지 않았냐.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주님은 이야기하기를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죄를 진 것인데, 미워하면 살인죄를 진 것인데 들고 올 겁니다. 우리 속에 가득했던 미움들,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살인죄들 드러내어서 우리를 참소할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죄들이 드러나는 거죠.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를 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말이 드러나고 행동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끼리는 생각을 볼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는 생각이 드러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적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죄를 제대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더함도 뺨도 없이 우리가 지은 죄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말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 세 번 죄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하루에 3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만 가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 않는 생각이 다 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죄를 몇 개나 지을까요? 행동으로도 죄 짓고, 말로도 죄 짓고, 실수하고, 생각으로도 죄 짓고, 하루에 3만 가지나 생각하는 죄 중에서 몇 개나 죄를 지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삶 자체가 그냥 죄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그렇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죄를 짓는데 좀 줄여서 천사보다 더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정말 줄여서 하루에 10번만 죄를 지으면 정말 착한 사람이고, 더 줄여서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면 정말 천사보다 더 착한 사람일 건데,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 365를 곱하면 뒷자리를 떼더라도 1000번의 죄를 짓는 것이고, 올해 8월이면 저는 만 52세가 되는데 제가 5만 2천 번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어땠을 때요? 제가 천사보다 착했을 때에. 저는 결코 천사보다 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내야 될지 100을 내야 될지 1000을 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착했을 때에, 그보다 더없이 착할 수는 없을 때에 5만 2천 번의 죄를 짓게 되지는 나 자신,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죄가 검사가 되는 거죠. 다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이 정도 죄라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요. 시끌시끌합니다. 쟤들이 다 고함을 지르는 거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실제적인 내 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우리 주님은 심판자이신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들을 향해서 죄가 좀 많긴 하지만 대충 없는 걸로 해줄게, 너 일로 와.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있는 죄를 그냥 없다고 해주는 걸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정확하게 벌해야 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들이 검사가 되어서서
우리를 고소할 때 하나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가 십자가형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마지막 지옥과 천국의 심판대에서 일어날 일들이죠. 아무 소리 못하는 우리, 시끌시끌한 죄악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렇게 될 인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인생을 그냥 그대로 두어서는 모두가 다 죄의 고발을 당하게 되어지고 죽음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질 것,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재판대에서 구해주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이 인생을 그 재판대에서 그 결과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결심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방법은 그들의 소리를 잠재우는 겁니다. 그들의 소리, 우리의 죄악의 소리, 우리를 고발하는 그 소리를 잠재우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오늘 바로 누가복음 23장의 이 재판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획을 하시죠. 계획을 하셔서 이 재판장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대신 벌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냐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소리입니다. 죄의 소리가 고함을 지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법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빌라도의 모든 제안을 다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신 예수님,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 예수님, 내가 왜 죄인이냐고 고함 지를 수 있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재판장에서 아무 소리 못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재판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벌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죄악의 소리가 그렇게 소리를 강하게 지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소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소리가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올라갑니다. 죽으시는 길을 택하시는 거죠. 결국 그들을 이기도록 놔두십니다. 그들이 이겨야만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재판장에서 죄가 당연히 이기니까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검사가 이기니까 예수님도 대신에 죽는 그 자리에서 자기는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에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재판장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다시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재판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도 판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검사가 있고 거기도 피고인이 있습니다. 역시 판사는 그대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역시 피고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역시나 검사는 우리가 짓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고인이 똑같이 우리인데 우리가 바뀌어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의 은혜로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죄악들이 소리를 지를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짓고 있는 죄악들이 우리를 향해서 고함을 지를 겁니다. 저 존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라고 고함을 지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를 향해서 고함을 지르려고 했던 검사 죄악이 입을 봉해버립니다.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처절한 죄인입니다. 역시 죄인이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 뒤를
덮고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자리, 우리가 들어야 될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될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가볍게 덮고 계시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피 흘리고 처절하신 그 모습을 오늘 죄악으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죄악이 고함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고함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우리를 보는 순간 검사된 죄악이 소리를 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들의 소리를 잠재워버린 겁니다. 그들의 소리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소리가 우리를 고소하는 그들의 소리를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더 이상 그 소리가 고함 지르지 못하도록 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귀에는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려는 죄악의 미혹의 소리, 죄를 짓자고 이야기합니다. 쾌락에 빠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미혹의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제는 천국 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는 자다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귀에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유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못 받게 하려고. 그들은 심판대에서는 소리를 못 지를 자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심판대에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소리를 못 지르는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귀에 자그맣게 소리를 계속해서 지르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라고. 죄를 짓게 만들고 나서는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너 죄 지었잖아.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죄는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유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혹하는 그 소리를 떨쳐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다 잠재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재판대에서는 우리에게 그 소리를 못하도록 주님께서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이용해 먹고, 우리 주위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분위기들을 이용하여서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에 내미게 만들고, 죄의 습관에 빠져있게 만들고, 죄의 쾌락 속에 푹 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풀어넣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쳐나진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의 근세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드는 죄의 근세를 끊어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게 우리의 잘남으로 되어진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진 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니까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잘못 살고 있고 부족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기에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속삭인다면 우리는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귀를 더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에 더 열심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달려가게 만들어줄 것이고,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습관적인 죄에서도 승리케 하는 위대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